리허설이란 말 아시죠? 리허설. 이 총연습이란 얘기죠. 어떤 공연이나 음악, 방송 등에서 실제 공연을 하기 전에 마지막 연습을 하는 것이 리허설입니다. 그런데 리허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허설은 연습은 계속해서 할 때 공연에서는 실수가 적어지고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원은 바로 그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미 큰 용사여하고 기도원을 불렀죠. 근데 기도원은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내가 큰 용사라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역사하셨다면 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던 기적들은 사라지고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저 적들, 즉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 그리고 나는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네 힘이 아닌 힘인데 그 네 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떠난 줄 알았지만 결국 떠나지 아니하였다. 애굽에서 불러낸 내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고 여기서 너희가 진을 치고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데 그걸 믿는 믿음이 너의 힘이다 라고 설명하시죠. 기도는 믿지 못해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가 갖다는 예물을 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반석에서 불이 나게 해서 사르고 난 뒤에 그렇게 기도원에게 얘기하죠. 봐라, 네가 그렇게 불가능같이 느껴지는 것도 나는 한다. 여러분, 국을 예물에 부어서 그걸 태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연출하신 거예요. 가능으로. 그럴 때 기도는 그때 마침 이제 내가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는 나 죽었습니다. 왜요? 죄가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생명이 죽지 않는다. 즉 영원한 생명을 확증시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든 어떤 초월적인 은혜를 채무하든 말씀에 확신을 주시든 이건 다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도가 누리는 모든 신앙의 경험들은 하나님 있어 없어가 아니라 계신데 이렇게도 계시는구나. 이게 신존재 확증 사건들이에요. 신존재 증명은 끝났어. 왜? 하나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이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예수 믿으면 순풍의 돛당벌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되면 편안하게 되면 나를 발로 차버릴 거야.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수없는 반복된 용서하심과 다시 징계하심과 간구하게 하심과 들어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주고 이런 번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은혜의 방법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열정을 부리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편안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내 원대로 내 맛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본 거 죽어. 맞아. 왜? 죄 있는 백성들은 나를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 일은 뭐예요? 재물을 태워서 드려진 것처럼 너는 네 공로 갖다 내놨지. 이 재물 받으소서. 이것 받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거 아니잖아 그것도. 그러나 내가 그 불의하게 네 꼼수마저도 내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줘. 죄인된 너를, 원수된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 재물을 통해서 살리는 거야. 너희는 끊임없이 지금도 그걸 꿈꾸고 있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이걸 좀 해보세요.
그것에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짓을 할지라도 나는 네 아들 예수를 통한 속죄의 은혜와 새롭게 하심의 능력으로 너희를 끝까지 붙들 거야. 이것이 너희는 결국 죽지 않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샬롬. 아, 하나님 여기까지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호와 샬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요, 쉼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처럼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니라 진리가 보장하는 불변한 평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평화, 이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다면 바로 가,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처럼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오늘 그게 아니잖아요. 또 한 번 니어스를 하시잖아요. 그래, 여호와 샬롬을 깨달았느냐? 그럼 그것이 어떻게 네 삶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되는지 한번 내가 확인시켜 줄게. 다시 한번 니어스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소수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사랑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가서 바로 네가 이제 나를 확인했으니까 그 힘 믿고 가서 싸우면 네가 이길 거야, 백전백승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네가 네 집안부터 단속하자 얘기입니다. 그 밤에, 그날 밤에 어떤 밤이에요? 여호와 샬롬을 깨달은 은혜의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두렵고 떨며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렇게 미를 타작하던 그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두려운 사건을 주십니다. 네 집안에 있는 바로 네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찍어내버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단을 세워라. 다시 말하면 절간 무너뜨리고 거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나와 상관이 있어. 왜? 그 아버지가 그 땅을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그 가문이 우상을 섬기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종이 10명씩 있었던 그 당시에도 거부였거든요. 기도원의 집안이. 그런데 그걸 찍어내고 그걸 다 화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실 때 먼저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게 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죠.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는 구원받는 택한 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일마다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가정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요. 이 교회의 성도로서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부르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 교회는 내가 부르심 받은 거고 직장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 이원론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독한 업주 밑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 뭐랍니까? 그를 위해서도 순종하라. 왜? 하나님이 그를 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견디지. 군대 몇 년, 군대 1년 몇 것, 거꾸로 매어더라도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 참고 견디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그 자리에서 소명자로 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그 직장 당하,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우리를 꾸역꾸역 살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찬란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 산책을 하면서 중랑천을 이렇게 돌고 오다가 앞에 여기 3단지 관리실 앞에 딱 오다 보니까 그 노란 꽃이 피었어요. 이따가 점심 먹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꽃이 쫙 이렇게 피었는데 그 꽃 화단이 어디냐면
지하 황풍구 이 열기 나온 데 있잖아요. 그 곁이에요. 그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제철마다 피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것에 다함이 없도다. 내가 선자리에서 그렇게 그 꽃송이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환풍구가 됐든 쓰레기통이 됐든 꽃씨가 떨어지면 거기에 그대로 제철에 나게 돼 있어요. 환풍구니까 싫어요. 쓰레기장이니까 싫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씨앗이 열매가 있다면 어디든든 만개한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직장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날 밤에 은혜 받은 그날에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걸 이중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반드시 그 일을 위한 사명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그 가정에 태어난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 자리에 부르심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사역지가 뭔지 아셔야 돼요. 왜 이 교회가 있지?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합동측 말도 3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왜 선천교회 내가 있지? 세상에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왜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줬을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세상에 가장 위대한 여자와 남자 왜요?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저 여자를 주셨고 저 남자를 주셨으니까 모든 여자를 다 물리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함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역지가 우리가 사는 현장들이고 가정들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예요. 기도는 지금 뭘 하는 곳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미디안을 쳐라. 그는 큰 용사야 돼야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기 전에 네가 어떤 부름 받은지를 먼저 알아. 네가 나가서 미디안을 이기기 전에 네 집안부터 정리해.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을 가정을 구원하라로 처음에 잡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니엇을 먼저 시켰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몸이 아팠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듣잖아요. 저도 비염이 좀 심해졌어요. 최근에. 근데 오늘도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SNS 보니까 이 비염에 대해서 쫙 여러 사람들 올려놨어요. 무슨 도라지를 먹으면 좋더니 뭐 꽃소금을 막 따뜻한 물에 가지고 코로 집어넣었다가 뱉으면 좋느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하고 싶죠. 예, 비염이 힘드니까. 정말로 그래요. 도라지도 먹어보고 또 무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코에 물도 넣어보고 했는데 어느 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 무엇 때문에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온갖 짓 다 해봤는데 도라지도 먹어봤고 코에 물도 넣어봤고 하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왔단 말이에요. 뭐가 낫겠을까? 기도원이요. 나가서 미디안을 쳤다 칩시다. 근데 그 집안에 우상이 딱 섬겨 있어요. 그럼 누가 찬양받을까요? 여호와 기도원이 아무리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외쳤을지라도 네 집안에 우상이 있어 누가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어. 그러면 그 힘일 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명확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데 300명을 가지고 무기도 없이 그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안에서 먼저 있는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장 먼저 합니까? 내 죄부터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는 내 죄로 인하여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죄가 다 자유를 얻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 이거 여호와 샬롬입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 섭리 부분을 할 건데요. 사실 이 섭리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정통 신학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 다시 말할까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도 이걸 아포라고 그래요. 에크란 단어는 그 속에 있을 때고 아포는 밖에 있을 때요. 에크, 아포 그런데 헬라어로 밖에 있을 때 네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선택했다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은혜 안에 절대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예수 없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린 그래요. 내가 주님 마음으로 늘 들어가야지 난 변화야 된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철원 교수 동영상 하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과연 뭘까? 우리가 꾸역꾸역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천만입니다.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밖에 있는 삶을 산 것 같아도 원수되는 삶을 살고 죄인된 삶을 여전히 살아도 하나님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착한 짓 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뱉은 백성들이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7년 동안을 그렇게 압제를 당했고 너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힘도 없는 너 기도원 너 그것도 300명 가지고 내가 13만 5천 죄의 그 어마어마한 덩어리를 이기게 할 거야. 누가 하지? 내가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니어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아버지와 가문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몇 퍼센트 행했을까요? 우리는 성화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 몇 퍼센트 될까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어떻게 거룩하게 변할 거예요? 몇 퍼센트 정도?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되 그러면 그걸로 그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레위기나 보면은 민수기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가 끝나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할 때 성전 지을 때 그게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전체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의 성화의 틀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옛날보다 좀 변했다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한순간에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시한폭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은혜 안다고 사람들 깔보고 전부 아는 것처럼 태권도 1단이 9단 앞에서 검은 띠 따고 나서 내가 전부야 하고 지금 떠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되 그러면 그게 그대로 돼야 되는데 뭐가? 그들이 두려워서 밤에 행했더라. 자,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감사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아멘 해놓고 은혜 받아놓고 또 돌아서서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걸 희석시키는 게 뭐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니어설이에요. 자, 이때도 너 살렸지? 아브라함 너 누이를 속였지? 네 아내를 누이를 속였을 때 살렸지? 네가 감히 어떤 의인이야?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니까 네 그 기고만장한 그 교만함도 내가 받아줬지? 끊임없이 이스마엘을 낳지? 그것도 내 용서했지? 에크피스테온 네가 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야.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들도 그 복음으로 은혜 받는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수준에 못 이뤄요. 오늘 기도원을 그걸 통해서 네가 왜 두려워했느냐?
그걸 통해서 지금 한 번 더 여호와 샬롬 은혜 받았어? 근데 넌 여전히 두려워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그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쨌든 어떻게 해요? 행하죠. 보십시다. 28절. 밤에 행하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의 그 둘째 수술을 드렸는지라. 됐죠? 자, 드렸지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오늘 저 여러분 예배 드린 이유가 뭐죠? 주일날 예배 빠지면 해코지 당할까봐? 그나마 있는 거 빼앗길까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봐?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거. 유치원에 갔던 아이가 엄마 앞에서 엄마가 밥상 차리기 전에 이쁜 짓 막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배웠는데 자랑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구나 했는데 뭔데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뭐냐면 엄마 이렇게 이쁜 짓 했으니까 나 밥 주는 거죠? 그러면 착하다 그러겠어요? 그 아이 보고 어떤 마음 들겠어요? 속을 푸잖아요. 이쁜 짓 안 하고 갔다 오니까 온 집안에 엉망을 만들어도 밥 줘야 안 줘요? 줘요. 왜? 관계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요한일서 뭐라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벌은 끝났어요. 망할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죽어도 천국 가요.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왜? 아이고 우리 가문에 쫓겨나고 우리 저 사람들 두려운데 그러면서도 하는 짓은 다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올해 우리나라 대학의 최초로 한동대학교에서 엊그제 동성애 반대를 외쳤어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하나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동대학에도 왜 동성애가 없겠어요? 총신대학도 있는데요. 깡총. 신학교도 있는데 기독교 학교가 왜 없겠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속에 있는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기독교만의 무차별한 공격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적용이에요.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그중에 교수 몇 명이 또 모여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이거 우리는 처리한다. 저 같으면 그냥 힘이 있다면 다 잘라버리죠. 인권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예요. 죄를 합법화하는 것이 인권입니까? 소수자는요, 살인범들이 소수자입니다. 교도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권 보호해줄까요? 물론 교도 광전, 교도 행정은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죄가 합법화될 수는 없어요. 살인이 합법화돼요? 소수라고? 그런 차원이에요. 사람들은 다 소중하지만 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해라. 근데 죄를 합법화시키자.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백성들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핀잔을 당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되는 것이 이것이 소위 개혁주의 저항 정신입니다. 말씀에 위배된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기도는 두려웠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여전히 쫄짱부예요. 전전긍긍하는 사람, 소심한 사람. 행동했지만 결코 온전하지 않은 행동.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7년 된 둘째 소를 잡아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자꾸 오역을 해요. 둘째니까 첫째는 꼭 아담이고 둘째 아담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제물을 드려줬다. 너무 오버해요. 그 얘기 아닙니다. 쉰이라는 단어, 히브리 쉰이라는 단어는 멋멋들 중에 하나 뜻이에요. 7년 된 숫소들 중에 하나를 구해라. 여러분, 그것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7년 된 암소, 왜 하필은 7년일까요? 또 그러죠. 완전한 수니까, 완전한 제물 예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7년이 무슨 숫자예요? 미디안에 압제당하는 첫째 날 태어난 그 소입니다. 너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재워서 죽여야 돼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렇게 무작정되고 예수를 맞춰서 그렇게 자꾸 문자적 해석하면 안 돼요. 너희 죄악에 뼛속 깊까지 있는 죄악. 7년 동안 너희가 왜 그렇게 있었지? 나를 부정하고 배반한 너희의 죄악 때문이야. 그걸 다 드려서 태워주는 것, 즉 죄를 다 벗어버리는 것이 뭐죠? 제물로 드려라. 어디에? 우상인 그곳에 네 죄가 있지 않느냐? 나를 버리고 너희가 그를 섬겼잖아. 이걸 뭐죠? 회개. 그게 뭡니까? 아세라장을 찍어서 그걸 태워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어떤 대가죠? 죄에 대한 두려움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도는 두려웠잖아요. 여전히 두렵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사실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한 것이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뭐냐면요, 여기서 메타노요 악시오스 라는 단어인데, 회개에 이끄는 열매, 카르포스, 회개로 이끄는 열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한 증거가 뭔지를 보여봐 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는데 회개한 증거가 뭐야?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구약에는 그걸 제물로 태우는 거예요. 죄 대신 태우는 거. 그래서 7년 된 숫소를 그들 중에 하나를 잡아서 7년 동안 너희가 지은 죄가 뭔지를 고백해내라. 오늘날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확증하는 믿음 가지고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함으로 양자의 영을 누리는 거. 이것이 뭐죠? 오늘날 내가 믿음의 확증이에요. 회개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행동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된 의의 방법,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감각으로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왜요?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를 구세주라 부르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선물로.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은 가시적 교회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야 된다. 가시적 교회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된다. 다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지옥 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 뭔지를 늘 생각하라.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회 갔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분자 되고, 이래서 보장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 증명하는 게 기도원의 행동입니다. 너 행하면서도 두렵지? 내가 시킨 지 그대로 했어. 그것만 본다면 너는 전혀 문제 없는데 너는 속마음이 먹어서 두렵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요? 세상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세상이 아깝고, 세상대로 하니 하나님 두렵고, 이 정도에서 아이 나는 그냥 지금까지 믿음을 내렸으니까 믿음대로 세상 버리고 하자, 이렇게 하나님 갖고 투기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옛자는 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새 형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땅에는. 기도는 그렇게 행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발이 일어나죠. 28절부터 30절이죠. 그 아버지를 불러냅니다. 누가 이런 짓 했느냐?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그들이? 30절 말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자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게. 세상은 그를 죽여도 돼요. 그렇죠? 죽여도 되죠? 죽이지 왜요?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 신상을 파괴했으니까 죽여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비춰볼 때 누가 죽을 자예요? 기드온이에요? 그들이에요? 신명기서 13장 6절에 10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어 꼬일지라도, 누가 네 형제나 자녀나 네 품의 아내까지라도 그렇게 하거든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속 기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들이 손을 대게 하라. 이대로 한다면 교회 가는 아내 붙잡고 절간을 끌고 간 남편 있으면 내 손을 먼저 때려 죽여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래서 친구나 아비나 전토를 벌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생명은 사람의 관계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죄와 생명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품에 누운 아내라도 하나님 버리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이 뭔지 압니까? 내가 교회 가는데 나를 방해하고 핍박하면서 술 먹고 나를 늘 괴롭히는 남편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배반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외면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끝까지 부정하는지 아니? 그 남편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장애우를 가진 부모들에게 참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소중한 내 백성을 너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어. 사명입니다. 까짓것 첫째가 그러니까 두째 하나 나가지고 좀 위안 얻을까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지요. 사람 생명이 실패작이 있습니까?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들이 여론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그게 정의입니다. 공의의 선포입니다. 죽어야 돼. 기도는 죽여야 돼. 그런데 거꾸로 보면 기도는 살고 누가 죽어? 그것이 죄와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미디어는 바로 그런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이스라엘이 지금 동조한 게 뭐죠?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매일마다 죽을 짓만 하고 있어요. 이런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 사건만으로도 굉장한 은혜예요. 이걸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 막히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 이런 얘기, 주를 부르는 게 말 막히면 주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번 불러놓고도 가슴 절절한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심지어 가십거리로 오 주여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세상 짓이에요.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 의미가 담겨지지 않는 죽음의 표현들, 생명의 언어들만이 필요해요. 하나님 한마디에 온 교우들이 다 다른 말 필요 없죠. 킴벨 몰가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너무 먹어서 이제 강단에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발 설교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부축받은 올라가지고 겨우 한마디예요. 쉰 목소리로, 구부러진 허리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고 내려갔는데 3시간 동안 교회가 뒤집혀졌어요. 가슴 치며 회개하고 오느라고. 제가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뒤집어집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부흥회하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왜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잖아요. 준비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매주마다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부흥 강사처럼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기도하고 하면 나와서 은혜 받지 말라도 받아요. 부흥회는 특별하니까 준비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에서 오늘 또 어떤 말씀 하실까? 이 기대의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기도하고 나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마디 하고 제가 내려가도 은혜 받아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우리 실상이 뭔지를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죽을 자가 누구다? 기도원이 아니에요. 군중들이에요. 그 시대 정의가 합니다. 정직한 판단이라는 그들의 행위가 도리어 죽을 짓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판단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관점 때문에. 좌판이 우판이 생명 걸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런데 오늘 가장 혁혁한 열매가 그 집 안에서 먼저 일어나죠. 누구? 아버지가. 요아스가 31절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이면 당하리라. 바알의 과인 신이다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변호하죠. 누구든지 잡아 죽여라 해놓고 아들이라고 딱 밝힌다니까 뭐라 합니까? 아 그래? 너 한번 그걸 해봐. 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자기 하나 못 지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죠? 그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확증했죠. 어떻게? 기도원의 예물 앞에서. 그렇죠?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켰죠.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자기 우상을 다 자기를 파괴하는데도 가만히 놔두냐.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내 아들 기도원 앞에서는 하나님은 양푼에 물을 국을 쏟은 상태에서 그 타지 않을 재물을 반석 바위에서 불이 나서 태웠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스스로 증명했지 않느냐. 그게 참 신 아니냐? 누가 변했어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변한 겁니다. 가정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죽여봐라. 아침까지 기다려봐라. 천만에 이미 그건 생명 없는 신이야.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 결국은 아들을 지키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보호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상은 인간이 보호하고 인간이 스스로 높여주는 허상에 불과해요. 그 우상의 진짜 누구죠? 내 자신.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없이? 하나님은 지루하니까. 돈에 생명 걸고 하나님 플러스 권력에 기대고 하나님도 밑에 깔고 건강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32절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우상 숭배자에서 우상을 대적자가 되게 하다. 자, 오늘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리허설을 하게 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요. 기도원이 바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우상이 헛된 것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놔두면 우상이 우상 같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씩 그러잖아요. 난 전생에 뭐였을 것 같아. 이런 얘기. 전생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백성이지. 전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이날 오늘은 이사하는 게 안 좋대. 이게 손 있는 날이래. 예수 믿는 집사님 입에서. 우리는 흉가, 폐가, 손 있는 달만 이사가고 흉가를 사세요. 세상은 흉가지만 우린 기회입니다. 손 없는 날이, 손 있는 날이 우리 이사하기 쉬워. 왜? 이삿짐이 싸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은 기도원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이 헛된 것을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러한 리허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이스라엘과 기도원이 누릴 평화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벌벌 떨면서 사람 무서워서 이렇게 했지. 그러나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네 아버지 입으로 얘기하지? 자, 뭐가 샬롬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샬롬이고, 미디안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지? 우리 밥이지. 누구처럼? 요셉과 갈렙처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지속적이고 번복적으로 받아야 돼. 자,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하십시다. 8장 27절. 자, 이렇게 은혜 받은 기도원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 승리까지 하는 기도원 8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 음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자, 그러고 나서 승리까지, 미디안까지 이기게 했는데도 자기가 에봇 만들어서 그걸 백성들이 섬기게 만들어. 자, 은혜 받으면 그 한 번으로 완전해집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33절, 8장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알 따라가죠. 이게 뭡니까? 이 리허설을 통해 얘기하는 게, 너희가 아무리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깨닫고 우상의 단을 탑하고 용감한 짓 했을지라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자? 필연적으로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좌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듣는 말씀의 장소들이야.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행사 때문에 분주하시죠. 5월달에 참 결혼도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두렵고 핀잔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사람 도리하는 것 같지만 세상 풍습 따라가는 것이에요. 도리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가문이 알았다면, 그래 저 사람 우리 친척 집에 결혼식을 못 왔어도 믿음은 확실하구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리허설을 계속 하십니다. 이 땅의 리허설은 본부대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리허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왜? 가면 갈수록 확실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 속에 리허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이 고난의 연습도 될 수 있어요. 또 부유함 속에서도 찬양의 연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 붙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 붙드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데 쓰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왜? 이미 승리케 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날마다 찬란한 성도의 하루하루를 매일마다 위대한 첫날처럼 디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